보이지 않아도 늘 슬퍼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거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박설려 주소서.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무섭게 나는 유황거리네. 만국 백성 전송 들려 만유주 섬기세요.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짐을 머리에 나는 모양거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요. 달린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불러세요.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세우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사랑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성탄하신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돌아간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동방이 어디냐?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서 동방은 그 페르시아라든지 또 메데, 바벨론, 아라비아 등등 이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바벨론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추론합니다. 동방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은 바벨론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인들마저도 메시아의 탄생을 잘 모르고 있는데,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미리 알고 여기까지 동방에서 이 유대나라까지 오는 데는 적어도 4개월 이상 걸렸을 텐데, 미리 알고 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요. 왜냐하면 본국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섬기고 제사도 아무렇게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우리를 징계해서 예루살렘 성도 파괴해버리고 바벨론의 노예로 보내서 여기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련을 주는 줄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냥 하나님을 섬겼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가 잘 아는데 에스더 왕후 같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간구를 왕 앞에 올려드리고 등등 그게 뭐 학사 에스라라든지 지도자 느헤미야라든지 사람들 보면 그 바벨론에서 신앙 연단을 받는 동안에 정말 위대한 이런 신앙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비록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박사들은 그 신통력을 지닌 사람, 점성술을 하는 사람, 뭐 등등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의 자문위원들이 있었는데 그 자문위원들이 학식이 많아서 자문위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점성술을 연구해서 왕이여 나라 대시가 어떻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정치기도 하고 그래서 왕의 고문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늘 천문학을 전공하고 이 천체에 돌아가는 것을 알고 별들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또 이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의 자문 역할도 하고 상당히 지위가 높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하거든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특히 그 중에 민수기 24장 17절 있는 이 말씀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 규라는 것은 법장, 왕이 잡고 있는 이 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발람이 예언한 이 예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믿고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고 그 믿음들이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고 그 천문학을 하고 왕의 자문으로서 점성술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도 사실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천문학자들, 점성술사들이 별을 늘 살피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던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아니 도무지 이 별은 어떤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전체의 흐름이 아니고 느닷없이 나타난 이 한 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던 그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다. 필시 유대인들이 늘 말하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태어났다는 그런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별을 따라서 이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서 오다가 보니까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와서는 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해 오던 별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유대 나라에 오고 난 뒤에. 그러니 박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유대인이 왕으로 난다 그랬으니까 왕궁에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아마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났던지 뭐 이럴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을 찾아가는데 그때 유대 나라의 실정은 어떠했느냐면은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면서 각 지역별로 분봉왕이라는 왕을 세워서 황제 밑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기도 했는데 이 유대 지역은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아주 영특하고 지혜로우면 정말 악랄한 사람인데 그 헤롯이 자기 대대로 이 유대 지역을 유대 지역의 왕으로서 이제 정권을 누려야 되는데 느닷없이 동방에서 점성술사들 즉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지역을 다스리려면은 그 지역을 알아야 돼요. 또 종교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된다.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때가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메시아가 올 걸 알고 있었고 그가 오면 유대인들은 왕으로 나니까 자기가 지금 왕인데 로마 황제에게 자기를 받아서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 태어나면 자기는 왕이 되지 못하니까 굉장한 그런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헤롯이 이제 그 박사들을 부릅니다. 박사들을 불러서 이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제 그 왕으로 난 자를 찾아서 경배하거든 내한테도 이야기해 주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사실은 찾아가 죽이려고. 그렇게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왕궁을 나와서 가는데 사라졌던 별이 또 나타나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별이 머물렀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여관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마구간을 정리를 하고 구유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거기 석을 깔고 강도를 깔고 거기에 아기 예수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박사들은 거기 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황금, 한 사람은 유향, 한 사람은 모략. 이 예물을 탄생하신 예수님께 드리고 이제 거기서 자는데 밤에 천사가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빨리 돌아가라. 지시를 해서 그 헤롯에게로 안 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에게 이야기 안 해주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이 사실을 알고 분을 내서 박사들에게 물어봤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넉넉 잡아서 2살 이하의 이 베들레헴의 지경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빨리 애국으로 피해라. 그래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전에 빨리 애국으로 피신해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는 그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모습인데 이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박사들이 준비해서 성탄하신 예수님께 드린 예물,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과연
성탄하신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박사들은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주 업무였는데 자기들의 업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사실이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께 경배를 드리려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알지만 교회에서만 말씀이 역사하는 줄 알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기업에서 생활 환경 속에서 내가 평상시에 늘 하는 그 업무를 통해서 말씀의 실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고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고 생활하는 과정, 직장, 가정 이런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늘 깨어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메시아가 주는 그런 놀라운 그 예언이나 어떤 특정한 사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으면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구나. 왜 별이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나타나네. 그 사람 말하는 건 정말 진짜네. 거짓이 아니네. 그러고 끝났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당장 징조를 따라서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긴 인류 역사 속에서 동방의 박사들은요 성탄절 때마다 아주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마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 정말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말을 구이러 오시는 그분에게 귀한 예물을 드린 이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모든 다른 중신들보다도 다니엘을 더 귀하게 높이 쓰셨던 것처럼 이들이 더 요직과 중요한 자리에 갔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별이 나타난 이 현상을 보고 징조를 보고 그 뜻을 알고 바로 시행에 옮겨서 예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고 험한 길, 이제 경계의 길을 나섰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이래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하면 바로 이 박사들처럼 시행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열매도 없고 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는 네가 해라, 네가 그 일을 해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메시아의 특별한 뜻을 찾는다면 이 박사들처럼 바로 시행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왕을 찾아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리고 가서 경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한 예물을 함께 준비해 가서 경배 드리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탄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보배함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드리는 세 가지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 아주 존귀한 귀한 그런 보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귀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을 바친 것은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값지고 불변하는 성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향은요 아주 값비싼 향료인데 흰색의 액체로 되어 있는데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급지에서 자국을 내서 고무나무 자국을 내서 채취하듯이 그렇게 해서 채취한 것인데 너무 귀한 향료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아라비아 지방에 자란 나무에서 추출되는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인데 이것은 아주 귀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체에 바르는 것이 바로 이 액체인 것입니다. 십자가 기도하라고. 액체로서 시체에 바르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 예물을 뭘 의미하느냐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불변하는 영원한 우리의 왕. 그 다음에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선지자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칼빈은 말하기를 왕과 선지자 제사장직과 연결되는 예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시체에 바르는 죽음, 그래서 십자가의 순환을 의미하는 이런 세 가지 상징적인 예물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성탄하신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드린 이 예물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탄하신 주님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뭐예요? 오늘은 예수님 생신입니다. 그죠? 편안하게 말하면 예수님 생신. 아버지 생신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선물을 드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귀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부모의 생신 선물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을 그냥 성탄하신 그 주님께 감사 예물로 올려드린다 한들 그게 주님께 무슨 큰 가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성탄절마다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예물보다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영적 예물, 성탄하신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적 예물은 어떤 것인가? 바로 황금을 올려드리는데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황금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영적인 황금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황금을 드리는 예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박사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탄생하신 메시아에게 경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경배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경배를 드리러 나가면서 예물은 부수적으로 예를 다 준비한 것이지 예물 전달하러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경배를 드리러 오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왔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예배, 가장 중요한 경배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제물은 다 죽여서 바치는 것이 제물이지만 여기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제사가 되라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께 정말 신하로서 왕에게 철저히 절대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했고 많은 어려움을 각오하고 왕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런 삶의 예물을 드리려면요, 포기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각오해야 될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박사들은 사실상 유대 나라에 와서 죽을 뻔했습니다. 헤롯에게 잡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4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한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경배드리러 왔듯이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 섬기며 삶의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많은 어려움도 각오해야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가장 귀한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향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것을 말하고 향기를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예물을,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저 예수쟁이 꼬라지 한 봐라, 이렇게 똥구렁 내풍기는 것이 아니고, 야, 과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성탄하신 주님께 올려드릴 가장 귀한 유향과 같은 예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말씀 순종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그것이 성탄하신 주님께 귀한 예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략을 바쳤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그 모략을 사용하지는 아니하고 마리아가 바르는 그런 향품을 주님 시체에 발랐지만은 상징적으로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략을 주님 성탄하신 주님께 예물로 바치는 삶이란 것은 어떤 삶이냐면, 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메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물을, 유향의 예물을, 모략의 예물을 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그 희생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전혀 희생하지 않고 살고 희생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죠. 십자가란 바로 뭡니까? 억울하고 예매 욕먹고 아무 죄도 없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도 묵묵하게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략의 예물을 탄생하신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예물처럼 올려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모략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여 밟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하나 그대로 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죽으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반드시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은 그 삶을 바로 박사들이 바친 모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작가이며 성직자인 헨리 반다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헨리 반다이크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네 번째 동방박사.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다. 근데 세 사람이 왔는지 몇 사람 모릅니다. 예물을 세 가지 들었으니 세 사람이라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세 사람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식이 돼. 이레네우스가 오리게네스가 뭐 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이 되었을 뿐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이 글을 쓴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헨리 반다이크가 쓴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말은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같이 이 다른 박사들이 떠날 때 함께 예물을 준비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해서 이 유대 땅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그 예물을 준비했느냐면은 루비와 사파이어와 진주 세 가지를 그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많이 준비했죠. 준비를 해서 왔는데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쯤 해가지고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한 사람이 주막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다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주막에 데려가고 그 루비를 줘가지고 치료를 받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줬어요. 그러는 사이에 세 사람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이 세 사람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무사히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렸지만 이 사람은 찾을 길이 없잖아요. 아기 찾을 길. 온 예루살렘을 헤매고 막 소문 들어서 베들레헴을 헤매고 왔다 갔다 그렇게 헤맸지만은 이미 박사들은 경배하고 떠나가 버린 상태였어요. 근데 소문에 듣기를 예수님이 애국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국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온 이스라엘 이집트를 다 뒤지면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다는데 찾지 못하고 무려 33년이나 헤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 땅으로 가보자 해서 33년 만에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은 내가 구해야 된다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서 황급히 골고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노예로 이 이야기가 좀 벌써 다시 되돌아가면 유대 나라에서 이제 못 찾고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애국에 가기 전에 유대에 있을 때 비명소리가 들려서 쫓아가 보니까 돈 많은 아이를 뺐고 로마 군인은 아이를 뺐고 서로 아이를 죽이려고 이제 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타바는 그 로마 군인에게 사파이를 주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 그 사파이를 주고 아이를 살리고 이제 애국으로 떠나가죠. 그래서 애국에서 3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골고다로 향한다는 그 사실을 듣고 찾아가다가 보니까 한 소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너무 처절하고 애절해서 마지막 남은 그 진주를 값으로 지불하고 그 소녀를 노예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담벼락에 밑에 깔려서 죽게 되죠. 근데 죽음 직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린 아기 예수님 경배하려고 한평생을 찾아다녔지만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보석들마저도 모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알타반, 너는 귀한 나의 아들이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단다. 내가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만난 불쌍한 자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그렇게 음성을 듣고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갔다는 얘기, 이 소설입니다. 성경의 소설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성탄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물질보다도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말씀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어렵고 힘드는 사람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귀한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다 하는 사실을 소설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은 그들은 보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의 보배를 삶의 제사로 성탄하신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탄절이 또 올 거예요. 그때까지 1년 동안 정말 아름다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삶을 통해서 성탄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그런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